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좀 평안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인사 중에 인사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좋은 인사가 어디 있겠어요? 엄지손가락을 다 펴시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지손가락을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서셨을까? 근데 이런 때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앞뒤 문 보시면서 그윽한 눈빛, 눈이 중요해. 눈 서로 바라보면서 시작. 당신이 최고. 시작.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고향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또 고향에서 올라와서 또 막 식구들 준비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분주한 그런 시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그 설 준비하라고 안 모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분도 실제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대단히 양심적인 분이에요. 말도 안 하고 아예 빠지는 분은 당신 교회에서 어떻게 정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옳은가 이제 감감히 생각해 보다가 예배를 너무 우리 편의 중심으로 옮겼다, 뭐 폐했다, 세웠다,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몇 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하든지 간에 아주 중차대한,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뭐 공휴일 따라서 쉬고 연휴 따라서 쉬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더 건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모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성경의 여러 도시들을 공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찾아볼 지명은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어디 찾아보려고 할 것 같습니까? 네겝도 나오고 가나안도 지명이고 아랏도 나오고 또 아다람 길도 나오죠.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들과 찾아봐야 될 지명은 어디냐면요, 아랏이에요. 아랏. 우리 성경에는 아랏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은 아라드. 시작. 아라드. 그러니까 아라드를 아랏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 아랏이라는 데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성경의 여러 도시들과 지명들 보면 예루살렘, 우리는 못이 박히도록 들은 데가 예루살렘이야. 베들레헴도 익숙해. 나사렛도 꽤 알아. 그렇죠?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데는 그래도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을 한두 해 했습니까? 웬만한 데는 다 익숙하죠. 아랏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숙해요? 생소해요? 상당히 생소하죠? 오늘 여기를 생소한 데를, 그리고 성경을 구약성경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랏이라는 지명이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생소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데를 왜 찾아보려고 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죠. 한문으로 성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스럽다는 것은 성경에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 구별됐다. 어디하고? 세상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게 이렇게 섞이는 경향이 있어요. 흔히 그런 말을 세속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무슨 말? 세속화. 예.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세속화는 나쁜 말이에요. 물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곧 성도의 순결함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자꾸만 그렇게 물드는 경우가 생기느냐.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도시가 저 아라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로 한번 보고 지도로 본 다음에 거기에 유적지가 뭐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요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이 성지순례를 안내한 전문 책자를 통해서 본 거예요. 본 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 지도는요 제가 자주 소개했던 우리 감리교 목사님 이익상 목사님 얘기했었죠. 그 이익상 목사님의 책에서 복사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성지 이스라엘 나라를 보통 우리가 지도 볼 때 이렇게 세워서 봤죠. 근데 이건 지금 눕혀 있죠. 왜냐하면 책이 길게 2페이지에 걸쳐서 이 지도를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인쇄가 이렇게 돼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유명한 예루살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지 순례를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안내하면 성지를 안내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구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이렇게 보면 여기 다 묶여 있잖아요. 셰펠라 지역, 지중해 지역, 또 여기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 있죠. 막 엘리야 막 얘기 나오고 막 이런 데 있죠. 갈멜산 이런 거 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기.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 이렇게 나누면 이제 저기는 사해 지역. 이렇게 보면 성지순례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모대기 보면 성경에 이런 지명이 이렇게 있구나.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아는 아랏이라는 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유대 산지 남부에 있어요. 유대 산지 남부 중에서 여기 있죠. 여기 보입니까? 아라드? 여기가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랏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옛날에 다윗이 사울 임금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막 창으로 저기 찔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대부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다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윗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서 막 이제 막 숨는다고요. 그래서 아둘람 굴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쪽에 있죠. 자, 오늘 보는 데가 이제 여기 아라드라는 유대 산지 지역에 있는 유대 산지 남부 지역에 있는 데가 이 아라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지지난주에 봤던 헤브론 봤었죠. 헤브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무덤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최고로 성지로 여기는 헤브론도 여기 유대 산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제 아라드는 유물이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사진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유물로 발굴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그 책에서 본 겁니다. 여기 뭐 영어로 여기 제단, 거룩한 성전 제단 지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겁니다. 발굴해 놓는데 여기 기둥 2개 있죠? 네? 보이죠 이거? 그리고 기둥 앞에 이 단이 있죠. 이 기둥에 이제 제사 지낼 때 뭐 올려놓을 재물 올려놓은 단이 있죠. 2개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면 그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같은데 34장에 보면 주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상이라는 게 이런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기둥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 지낼 때 여기 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지금 이 아라드라는 데를 발굴하니까 이런 제단터가 나와가지고 복원을 시켜놓은 거예요. 복원을 시켜놓다 보니까 역시 출애굽 시대부터 있었던 주상, 이 단이 이게 기둥이 있고 기둥을 바치는 이런 제단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네들의 신앙의 근본이 뭐냐? 근본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무슨 사상? 유일신 사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면 이게 아라드라는 데는 아까 유대 산지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 산지 지역의 사람들이 예배드린 터라는 거죠. 이게가 아라드가. 그렇죠? 그 아라드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요 제단 터인데 그 유일신 신앙을 지켰으면 이 단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죠. 근데 왜 두 개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단이 두 개 생겼다냐, 이거를 지금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신 신앙을 제일 좀먹는 게 뭐냐면 문화였어요. 문화. 뭐였다고요?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까 그 지도 보세요. 그 위쪽으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동쪽으로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역사 이래로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은 쬐꼬맣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살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구약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했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뭐를 했냐? 교역을 했어요. 뭐를 했다고요? 교역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민족이나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싸우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나 민족이나 더 잘 살려고 지금도 교역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교역을 하다 보면 물건만 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교역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뭐냐면 문화가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일로 설명을 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제 교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네들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문화가 들어오는데 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신?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임재와 사건을 일으킨 곳은 다 산에서 일어났죠.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 이전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결정적인 테스트를 하는데 창세기 22장에 산 이름이 나와요. 무슨 산? 모리아 산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것도 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고 여호와 이래 이런 축복을 한 것도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난 거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모든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데가 어디예요? 산이죠. 호렙산, 시내산. 그렇죠? 거기 산 얘기 나오다가 출애굽하다가 거의 가나안 땅 가까이 와가지고 출애굽 3인방 중에 하나인 제일 형 누구예요? 아론. 아론이 어디서 죽어요? 예? 호르산에서 죽죠. 산에서 죽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진짜 출애굽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세. 또 모세에게는 끝장은 어디서 끝장나요? 예? 예? 홍해? 막 홍해까지 나왔네 막 이제. 느보산 맞아요, 틀려요? 느보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한 데가 있어요. 율법을 낭독한 산, 두 개 산이 나오죠. 그리심산 나오죠. 다 산 얘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산, 겟세마네 동산 아니죠.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서 있는 산이 시온산이야. 그렇죠? 겟세마네는 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도 산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출애굽 끝나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 정착을 해보니까 그 정착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동안에는 뭐냐면 다 유목하는 거잖아요. 계속 광야를 이동하는 사람들,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 유목민의 스타일로 한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떠들면서 유목 생활을 한 거잖아요. 양 기르면서 광야에서. 그러면서 40년 지났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떠돌아 다닐 필요가 있어요? 정착해야 돼요? 정착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착할 때는 유목해야 돼요? 농사져야 돼요? 예? 정착민들에게 필요한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뀐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될 때는 유목민 산업을 가졌지만은 정착해서 사는 데는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땅에서 농경으로 바뀐 거예요. 농사. 근데 농사는 산 꼭대기 져요? 산 밑에 져요? 다 밑에 있지. 농경지는 산 밑에 짓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장착하면서 농경도 배워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 농사 짓는 기술은 이스라엘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 기술이 앞섰을까요? 그 땅에서 농사 지면서 기술을 대대로 축적했던 사람들이 잘 질까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뭐.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더 잘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한 해 졌어.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씨 뿌릴 줄도 모르고 농사 뭐 파종할 줄도 모르고 경작할 줄도 몰라가지고 1년 농사 졌는데 요만큼 거뒀는데, 쟤네들은 같은 면적에서 말이지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 졌는데 그만 이따만큼 거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찾아가야 될까? 안 찾아가야 될까? 찾아가서 야 니들 씨 언제 뿌리냐? 어떻게 뿌리냐? 막 이런 거 물어봐야 될까? 안 물어봐야 될까요? 물어볼 거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걔네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농사가 잘 됐느니 하고 봤더니 걔네들은 산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야. 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들의 신. 들의 신이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최고로 잘 섬겼던 신이 있어. 엘리야 시대 때 나왔던 신이에요. 부부간이야, 부부간.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남편 신이에요. 아세라는 아내 신이야. 그러니까 바알은 하늘에서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야. 그래서 신랑인 바알 신이 위에서 성질 나가지고 비를 왕창 뿌리면 아내가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비를 받아가지고 그냥 농사 잘 되게 하면 이게 그네들의 믿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런 걸 농경 기술을 이전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거 탐난다, 저게 멋있어 보인다. 자기들도 풍요를 바라는데, 자기도 번성과 농사가 잘 되는 걸 바라는데, 쟤네들은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면 비도 막 팍팍 내려주고 그 다음에 땅도 거름지게 해가지고 저렇게 농사 잘 되게 해준다니, 우리도 풍요가 필요하니까 뭐를 살짝 들어와야 되겠어요? 걔네들하고 교제하고 문화를 교류하면서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농사 잘 되려면 쟤네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볼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받아들여 볼까 하면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는 뭐였어요? 아까? 유일신이었죠. 근데 유일신을 갖다가 포기는 못하겠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뿌리는 유일신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차마 양심적으로 그건 못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왼쪽 단에 큰 단이 있죠. 조금 자세히 보면 조금 크죠. 그거 누구 단이에요? 여호와 신앙, 여호와 단이에요. 여호와 주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작죠. 그게 뭐냐면 아세라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도 살짝 갖다 가미시킨 거예요. 그 흔적이 저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흔히 재단이 파괴된 아랏이라는 곳에 저 재단이 파괴된 흔적은 지금 연대 추정이 다 가능하잖아요. 현대 기술로 보니까 기원전 7세기점의 유적이야. 저게 기원전 7세기면 600년대. 근데 왜 저 단이 저렇게 그때 다 회파됐을까 봤더니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 중에 4번째 등장하는 성군이 한 명 나와요. 그 왕은 종교개혁한 왕이에요. 네, 우리 아내가 여기서 따지고 있어요. 네, 그런 거 기억을 엄청 잘해요. 누구라고요? 요시야. 탁 맞았어요. 목사 아내 답죠? 네, 아무도 몰랐어. 아내는 알았어. 네, 뭐라고요? 또 승질 내고 그래요. 나도 알았다고.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되지 그것도 승질을 내세요. 요시야 임금 있죠? 요시야 임금이 마지막 성군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호사밧, 아사,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4명이 왕정시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4명이에요. 그 4명 중에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가 마지막 종교개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좀 살려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요시야 임금이에요. 그 요시야 임금의 종교개혁이 연대를 추정하면 기원전 622년이에요. 언제라고요? 622년. 그때 요시야가 허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거를. 왜? 저게 순수의 짬뽕이야. 짬뽕이거든. 그러니까 요시야는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 신앙으로 순수하게 보존돼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서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저렇게 다 짬뽕된 거, 세상의 문화하고 짬뽕되고 가나안 사람의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은근슬쩍 들어온 것을 다 걷어내려고 한 개혁 조치를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때 허물어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적지와 아랏이라는 이 도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의 순전함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대놓고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여 이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지금 시험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대원군이 막 세국 정책하고 막 그럴 때 그랬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절두산도 있겠어요. 그렇게 많이 목숨과 담보를 맞바꿔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마귀가 우리 신앙을 그런 식으로 앗아가지 않아요. 고단수예요. 고단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은 문화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젖어드는 것은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내 영적으로 어디서 얼만큼 타락한지 모르게 만드는 게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 우리 교인들도 건강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요가 배우러 많이 다니시죠? 요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문화예요. 문화. 요가는 그게 원래 체조가 아니에요. 요가는 여러분들이 종교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요가는 힌두교의 한 분파예요. 무슨 분파? 인도 사람들의 힌두교의 한 분파예요. 힌두교의 요가 분파라는 것은 육체를 극단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요가 분파의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적인 이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몸을
약간의 방법으로 수련시키고 그러면서 해탈에 이를 수 있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요가라는 그런 체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가는 체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그건 다 지금 문화의 입을 잇고 막 동사무소에서 막 문화센터에서 요가 한다면 건강에 좋다니까 막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는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야. 나는 체조로 알고 했어. 체조로 알고 했지만 영적인 현실은요, 아무리 아까 오늘 부자 얘기도 했잖아요. 모르고 했는데 모른다고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 실체라는 것은, 악한 모습은요, 내가 모르는 것도 흉내내도 영적으로는 오염이 돼요. 순결성이 자꾸 이뤄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게 얼마나 이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과제인지 몰라요. 아라시라는 도시를 보면서 바로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막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많은 문화들, 문화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음악이 있을 수 있고 회화가 있을 수 있고 예술, 그림, 노래, 별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사상, 신조, 문화, 흐름,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게 복음에 위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위배되느냐,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결국은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는 것에서 멸망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하지, 그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외친 게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은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예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순결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고 분별해서 시대에 가장된 문화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존먹게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순결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요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